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1일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시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분 좀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찬양대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의 찬양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귀한 사명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6번째 열매인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 우리나라는 지금 심한 경쟁과 또 비교의식 때문에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수백 나라 중에 46위쯤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경제적인 순위는 한 13위, 12위 정도 되는데 행복지수는 그만큼 수십 위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중에 마더 쇼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머니들하고 미국 어머니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중학생을 둔 엄마들 11명하고 또 미국의 중학생 둔 엄마 11명하고 22명이 카드놀이를 했는데 카드놀이를 하면서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자기에게 유익이 왔을 때 한국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미국 어머니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의 뇌 중에 보상뇌라고 하는 그러한 뇌가 있습니다. 이 보상뇌는 자기가 유익을 얻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활성화돼 가지고 확 움직인다는, 활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 미국 어머니들이 이게 카드 놀이를 하다가 이익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 이상을 받으면 미국 사람들은 막, 미국 엄마들은 기뻐가지고 보상뇌가 막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들의 뇌는 언제 활성화가 되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었을 때 보상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만큼 유익을 얻었는가, 점수를 얻었는가, 그게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앞섰는가, 앞섰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이 보상뇌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러면 100점이면 최고 점수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이 100점 맞아오면 우리 어머니들은 너네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한 엄마는 네가 100점 맞은 거 보니까 너네 반 애들 다 100점 맞았겠구나. 한마디로 이 자녀들의 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 남보다 더 잘나야 행복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남을 이겨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행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자비하고 양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비와 양성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원어, 헬라어 원어가 뭔가 하면 시작. 크레스토테네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용함, 적절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저술에 보면 2가지 용례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물건을 함께 쓸 때는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함이라는 말의 뜻으로 사용했고, 또 사람, 인간의 성품에 관련해서 쓴 이 말은 설명할 때는 선함, 순진함, 친절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의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에 보면 이 자비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선한 말로 선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종합해 보면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되고 봉사해주고 싶은 마음, 이 착한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가도수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자비라는 말의 뜻은 이 크리스토너스,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말하는데, 이 양선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착한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늘 착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착한 마음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양선, 성령의 열매 5번째와 6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양선과 자비는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양선이 빠진 자비도 곤란하지만 자비가 없는 양선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양선, 이건 자비가 빠지면 무기력한 것입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이 자비한 마음, 이것만 있고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마음속에 선한 동기는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차가워지고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이게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양선이 빠진 자비, 마음속에는 이렇게 착한 마음이 있고 거룩한 마음이 있고 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비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착한 마음이,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깨달은 것은 이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양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정말로 뜨겁고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정말로 은혜스럽게 들으면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설교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 예배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그리고 행동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간직하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비가 양성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자비 없는 양성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양성은 우리가 자비만 있고 양선하지 않으면 그건 무기력한 것이고, 반대로 자비 없는 양성,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선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들입니까?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어떤 구제, 이런 것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시끄럽다, 시끄러워. 야, 울리는 괭가리처럼 막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소란만 피운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빠진 선행은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예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예식장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호화롭게 해놨습니까? 왜 해놨습니까? 신랑 신부 일생에 한 번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서 예식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으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얼마나 조명이고 온갖 것을 황홀하게 호화롭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우미들 보십시오. 막 신랑 신부에게 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드레스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막 잘해주는 것 같은데, 주례자인 저한테는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됩니다.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됩니다. 목사님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일생에 한 분 있는 결혼식 정말로 좀 거룩하게 진실하게 좀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행동은 막 그 사람들 위하는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 옆에서 막 빨리 끝나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신랑 신부가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끝내치우고 그리고 빨리 퇴근하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신랑 신부 일생에 한 번 있는 것, 결혼식 하는데 축하해 줄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또 상담하고 또 환자들을 신방하고 또 문상을 가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목사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직업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의 직업처럼 해버리는 것,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고 내 행동, 내 언행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행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고 또 토요일 날도 연습하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은혜, 우리가 듣기에 아름다운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생활도 있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찬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자비의 마음을 갖고 양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침에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말도 잘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침 다 금식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 금식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눈치를 덜 보지만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둔 우리 여집사님들은 얼마나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주일마다 52주 나와서 섬기잖아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 반이 좀 부흥되고 애들이 막 이렇게 좀 말을 잘 따라주고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 내가 지금 그래서 1년 가르치고 나면 다 나자빠지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흥은 고사하고 나오던 애들도 잘 안 나오니까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또 다른 영혼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 듣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을 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수고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의 열매가 되지만 자비의 마음 없이 가르치기만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설교 원고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면서 이 대목을 쓰는데 눈물이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20년 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어저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척할 때 왜 개척을 했냐? 교회도 많은데 왜 개척을 했나? 그때 개척할 때 마음과 결심을 잊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정말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았는지, 한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개척을 안 해보면 한 영혼의 귀한 것을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한 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하고 100명하고 어느 분에게 더 여러분 관심을 더 갖겠어요? 수요 예배 때나 또 새벽 기도 때나 그럴 때는 한 분도 없을 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애가 울으면 애 데리고 나가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예배를 마쳐야 돼, 안 마쳐야 돼?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 영혼들을 붙잡고 얼마나 내가 섬기고 애쓰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집사님들은 열심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으로 양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비와 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자비할 수 있고 그 자비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점점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성숙했습니까? 성숙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말을 하고 요즘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비판을 받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도매금으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자비와 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대항하고 같이 맞으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비와 양선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와 양성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은 자비와 양성이라는 덕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선하신 성품을 본받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시편 100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기 보면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도 보시면 시작.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산자들 땅에 머물 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거 선포하고 이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심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선하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목사인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이 사람은 사꾼 목자이고 이 사람은 참 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착한 일을 행하고 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고, 나타나는 열매가 남을 해치고 악하고 이렇게 선한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선한 열매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와 양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선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저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선한 성품을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기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 케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선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끊임없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바자회를 했는데 아주 작은 일이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가할까? 착한 행실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4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홍기정 장로님은 여기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 여럿 있습니다.
전도받아서 오신 그러한 성도님이 얘기를 하는데 왜 오게 됐냐? 우리 장로님은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장로님 다 와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이 오늘도 나오시고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장이 장로인데 장로 사장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착한 행실이 아니잖아요. 이건 양선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착하기 때문에 난 저분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이 시간 양성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 정말로 갖고 행동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착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면 이렇게 살고 싶고 새벽기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그것을 생활로 얼마나 옮겼는가? 옮기지 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 품은 것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 책으로 교과서로 받아들이고 이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움으로 어떤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왜 기록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된 목적은 거기 보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우리를 정말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30분 들었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 능력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30분 동안 2시간 동안 나누고 공부하고 나가서 끝.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성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생겨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하면 자꾸만 근육이 생기고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몸이 그냥 힘이 남아 돌아서 근질근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운동을 하면 안 할수록 자꾸 주저앉지만 계속 운동을 하면요, 이게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뭔가 찾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가져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미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돈을 받고 청소하는 분이 안 계세요. 누가 하는가 하면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직장 안 다니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직장 갔다 와서 토요일 날 그 피곤하고 바쁜 시간에 와서 자기 맡은 구역 청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시간 좀 쉬기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사도 바쁠 텐데 그 시간에 와서 청소하는 거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이거 빨리 어떻게 청소하는 사람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무료급식 할 때 보면 요즘처럼 뭐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면 뭐 할만하지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아주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불 앞에서 말이죠, 그 어르신네들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면 이제 그만할까?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오래 했는데 계속 해야 돼. 이게 뭐 하나도 뭐 이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수고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촬영하는데도 한 사람도 보수를 받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새벽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또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뭐 3시 반이나 막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전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그냥 봉사하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차량 돌리지 말까?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차가 가도 나오지도 않는 아주 배짱 좋은 성도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날마다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예수님 믿는 겁니다. 기도 새벽마다 드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찬양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제 읽어보면 9절 10절에 나가서 보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결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집에서 나올 때 혹시 다투거나 싸우거나 원망 들을 일들을 하고 왔으면 내가 가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건 잘못한 거구나. 자존심 자기 다 내려놓고 가서 푸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하는 마음으로 양성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를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목사님, 제가 18년 동안 신천지에 다녔는데 이제 잘못된 것 깨닫고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저거 위장으로 저거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8년 동안 어느 자기가 한 군데 빠져 있다가 나와서 금방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이제 신천지에서 또 나온 사람들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교육시키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직접 데리고 저 구리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 오면서 가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궁금한 거 이만희는 뭐냐? 쫙 얘기하고 왜 그 빠졌냐? 저 원곡동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다 데려갔습니다. 교인을. 그래서 홀딱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들이나 오래된 사람들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18년 동안 지금까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 그렇게 열심히 하냐? 우리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를 얼마나 경계합니까? 오면 여기 써붙여놨잖아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무단으로 출입할 때 발견되면 고발 조치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는 경계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오면 기존 교회를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골수분자들도 있지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회 적응을 못해가지고 교회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그 공부하고 그냥 그 안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좀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튼 그런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오고, 할 일 없는 분들이 교회 왔다가 기도하다가 할 일을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일해야 됩니다. 여기가 아무리 찬양하는 곳이 좋고 아무리 설교가 은혜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생활은 자비한 마음을 갖고 양성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56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자비로운 마음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한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더 열심히 선한 열매를 맺으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